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나가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이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두 기둥이 이 시내산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32장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다시 뒤로 와서 25장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20장 10계명 지지난주에 설교했고요, 그 지난주에 32장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이 깨어지는 장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모형, 성막을 지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율법이 깨어지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다시 35장부터 실제로 이 설명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모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성막은 거룩한 막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그런데 천막이지만 거룩해서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증거막,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다라는 뜻에서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고 하는 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천막에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름의 장소예요. 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그동안의 여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에 오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성경은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보물, 아주 특별한 소물, 그 소유라는 거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특별한 보물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쭉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미리 언약,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계약합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실제로 사인하기 전에 그럼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게 20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이 40일 동안에 첫 번째 등정이에요. 앞선 등정입니다. 그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아론이 너희들이 갖고 온 예물을 갖고 와라. 그
금귀고리 가지고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게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0장 가보세요. 30장 11절, 30장 25장에서 쭉 뒤로 간 거예요.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는 말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한참 길게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 있고, 성막에 대한 것,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 이 말씀 덩어리가 7개 있다는 겁니다. 7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숫자가 7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수가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말씀 덩어리가 31장 12절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7번째 말씀 덩어리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시라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7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 지나서 7번째가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전신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성전의 모형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추방됩니다. 이 땅의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비롯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하고, 온갖 자기가 힘이 센 사람이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권력, 힘을 추구하는, 그래서 악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다 죽이시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 구원하시고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노아의 심판 제일 앞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저희들과 더 이상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죄악에 관연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육체적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연해져서, 죄악이 가득해서 인간이 육체뿐인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나의 영이 더 이상 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그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져서 언어가 갈라지면서 흩어지죠. 근데 그 흩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오세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손을 많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서 키우십니다. 마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한복판에 갖다 놔서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키우십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더 이상 클 수 없도록, 있을 수 없도록 커지면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거친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이 왜 주셨느냐? 오늘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하나님이 이 성소, 여기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지어라. 거룩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누구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곳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곳처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그곳을 지금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소, 성막인데요.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문이 하나인데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곳이죠. 그 성소와 그 다음 칸이 있는데 둘로 나눠져 있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곳을 또 지나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트죠.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다 텐트예요. 텐트,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인데 그 중간에 가림막,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 커튼이 쳐져 있는, 이 커튼이 그냥 아주 빽빽한, 완전히 삼겹의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어두운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만드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 문을 통해서 스며들 수 있겠죠. 그래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밝혀줄 등잔이 필요해요. 등대. 7개의 기둥이 있는 가지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진열해 놓는다. 떡을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병자를 쓰는 거예요. 병자가 떡입니다. 그래서 진열한다는 뜻의 진설병, 그 떡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상이라고도 나옵니다. 상,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 촛대, 금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을 넘어가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상자.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종이 박스로 이렇게 과일, 뭐 사과 상자, 배 상자를 주로 종이 박스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괴짝이라고 했어요. 사과 괴짝. 그 괴라는 게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 상자를 괴라고 합니다. 괴. 그래서 여기 괴를 만들라.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대 할 때 조각목이라는 것은 조각조각 난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나무의 이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계열,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 계열. 그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각목으로 상자를 짜라 이러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라. 괴를 만들어라. 이 괴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 이 궤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똑같은 하나의 궤를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십계명 돌판 언약궤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거룩한 궤라고 해서 성궤라고도 하고 이 언약궤 이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궤. 그런데 이 궤는 상자니까요.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자에 뚜껑이 있습니다. 덮개, 커버죠. 이 덮개 부분이 중요해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자 안에는 원래는 십계명 돌판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증거판 이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가 2개가 됐대요. 하나가 만나 항아리가 추가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 근데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돌판을 깨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우상 숭배의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증거해줘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상징이 사실은 그 만나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그게 만나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지도력에 항거해서 그것에 대한 벌로 12 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지팡이를 꽂아놔라. 그런데 아론 것만 쌍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법궤 이 상자 안에 괴짝 안에 3가지가 들어가는데 다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죄악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덮고 있냐면 뚜껑이 덮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그 덮개를 열면 죄가 보여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덮고 있는데 죄를 가리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어디서 용서해 주시냐면 그 덮개 뚜껑 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이 뭐인데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속죄소가 어디냐? 그 괴짝의 덮개 부분이에요. 덮개.
육면체 중에 덮개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것만큼 은혜가 없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이름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좌. 영어로는 멀시 시티예요. 자비의 자리. 멀시 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그룹 둘이 서로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룹의 얼굴이 서로 대하였고 그 그룹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그 뚜껑, 덮개 부분을 바라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둘이 양쪽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데 양쪽 다 두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고 얼굴도 마주 보면서 밑에 있는 속죄소를 바라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 있어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두들겨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양쪽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 그러니까 속죄소 그 뚜껑 덮개는 덮개 따로 그룹 따로가 아니라 얹어놓은 곳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룹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궤 위에 덮개, 그러니까 위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에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궤 속에는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22절 거기가 어디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누구? 모세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이건 복수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소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성소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속죄소 거기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지금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증거궤, 그 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명령을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막의 목적은 뭐냐? 성막을 지으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전은요, 성전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모세, 그 나중에 이걸 만든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만든 그 괴짝 속에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그 임재의 깊은 곳에 지성소, 증거궤,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잠깐
어쩌면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색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거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색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래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형을 그려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이것은 모형이니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하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로 내려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하신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지으심에,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지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신 분이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옮겨 다니는, 이사가 할 수 있는 텐트니까요. 천막이니까 그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성막을, 그 텐트니까 그것을 해체를 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성막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진영을 편성해서 수경을 하죠. 머물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변질되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변질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막을 성전으로 짓습니다. 성전은 빌딩이죠. 빌딩이에요. 이 빌딩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고 움직일 수 없어요.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온갖 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돈 바꾸는 자, 막 비둘기 파는 자, 이런 것들을 막 쫓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죠. 그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는 쟤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하,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구나. 자기 몸을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성막을 지음에 장막을 세움에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모세는 성막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성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이 모양은 바뀌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인데 포도나무 장으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러죠. 거하라. 어디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지어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살라. dwell, 거주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거하시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본색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절 보면,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누가 가져오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바치는데 누구에게 바치는 건? 내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받기는 누가 받냐면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교회가 받죠. 하나님께 바치는데 모세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저들이 자발적으로 은금을 가져다가 아론에다가 바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저들의 물에 타서 먹이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지. 이번에 네가 깨뜨린 돌판 대신 새로 돌을 다듬어서 갖고 오면 내가 글을 써주겠다. 다시 올라갑니다. 재등정해요. 재등정,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34장 가보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너를 지나갈 텐데, 그것마저도 그때 손으로 덮으셔서 지나갑니다. 사실은 못 봤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 그 뒷모습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 이 모세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나요. 모세가 얼굴이 막 빛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빛난 얼굴을 죄인인 인간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신 글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35장에 나옵니다.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시내산에 다시 등장해서 두 번째 재등정해서 원래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말씀, 첫 명령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2절 35장 2절에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고 이날은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시고, 얼마나 엄숙하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얼마나 엄숙하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시 시내산 내려오서 첫 말씀이 그래요. 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7마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7덩어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번 나옵니다. 7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25장 1절 첫 말씀을 읽은 거예요. 첫 말씀,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지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속죄소를 만들라. 이런 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첫 말씀 했는데, 이 첫 덩어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7일 창조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하시겠다. 모세가 간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첫 마디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다시 안식함으로, 쉼으로, 그날을 엄숙하게 지킴으로, 그날을 거룩한 날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는 일련의 과정들 마지막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성막을 지고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뭐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로 지킵니다. 신약시대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달라서 주님의 날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엔 농경사회였고 지금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졌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의 거하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본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인인 인간이 이 죄를 속죄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때 우리에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은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막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때로는 지루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될 수도 없지만,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성막을 짓게 하셔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영광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